나는 죽음에서 돌아왔다.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나를 똑바로 바라보시며 긴급한 명령을 내리셨다. 2026년에 한국을 지켜라. 나는 미국 군인이다. 현재 평택에 주둔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메시지를 보내셨고 이 나라가 마지막 시대에 전 인류의 생존을 위한 마지막 열쇠라고 확언하셨다. 이것은 세상이 눈으로 볼 수 있는 정치적이거나 군사적인 경고가 아니다. 나는 당신이 믿지 않을 거라는 것을 안다. 평택의 의사들조차도 나를 미친 사람처럼 바라봤다. 그들은 내가 무엇을 겪었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잠시만 기다려라. 나는 14분의 계약과 왜 세계의 미래가 교회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어머니들의 손에 달려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주겠다. 그것은 미국의 레이더가 결코 탐지할 수 없는 허점이다. 정말이지. 그 순간은 평생 잊을 수가 없네요. 진짜로 죽다 살아난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갑자기 가슴을 망치로 내려치는 듯한 강한 전기 충격이 확 들어왔고 제 세동기에서 터져나온 그 전류가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그것은 몸 밖으로 빠져나갔던 제 영혼이 좁고 아픈 육체라는 감옥 안으로 억지로 아주 거칠게 처박히는 느낌이었습니다. 간신히 눈을 떴을 때 코를 찌르는 특유의 비릿하고 역한 병원 소독약 냄새가 확 올라왔고 옆에서는 심박계가 미친 듯이 울려대고 있었습니다. 의사들의 말에 따르면 제 심장은 무려 14분 동안 멈춰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짧고도 긴 순간 제 머릿속을 채운 것은 살아났다는 기쁨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심장에 대못처럼 박아버린 무겁고도 절박한 한 문장, 2026년에 한국을 지켜라 라는 그 명령 때문에 저는 도저히 입을 다물 수가 없었습니다. 정신을 차릴 틈도 없이 제 기억은 순식간에 평택 캠프 험프리스 활주로 위로 튕겨나갔습니다. 텁텁한 항공유 냄새와 살을 태울 듯 뜨겁던 햇볕이 지금도 눈앞에 선명합니다. 보급품 상자들을 확인하며 걷던 중 갑자기 가슴이 쩍 하고 갈라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누군가가 제 심장을 정확히 겨누고 방아쇠를 당긴 것만 같았습니다. 머리 위를 지나가던 치누크 헬기 소리가 점점 멀어지더니 어느 순간 완전히 끊겼고 사방은 얼음처럼 차가운 암흑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평생 자랑해왔던 정보부 요원이라는 이름과 계급장, 수많은 총과 무기들 그 모든 것이 죽음 앞에서는 종이장처럼 무력하고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렇게 육신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던 찰나 저는 완전히 다른 곳에 와 있었습니다. 의사들은 기계를 동원해 제 몸을 살리려 필사적으로 매달리고 있었지만 제 의식은 이미 그 자리를 떠나 있었습니다. 심장은 14분 동안 멈춰 있었음에도 아이러니하게 저는 그 어느 때보다 또렷하게 살아 있었습니다. 어느 순간 지독하던 병원 소독약 냄새가 사라지고 그 자리를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완벽한 평화의 향기가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군인으로 살며 수많은 기지와 전장을 누볐지만 단 한 번도 맡아본 적 없는 향기였습니다. 눈앞엔 눈부신 빛이 가득했지만 이상하게도 전혀 눈이 아프지 않았습니다. 그때 확실히 알았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는 것을요. 우리가 생각하는 차가운 무덤이 아니라 거대한 힘이 느껴지는 아주 거대한 대기실 같은 곳이었습니다. 군인으로서 믿어왔던 모든 상식이 그 14분 동안 완전히 뒤집혀 버린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제가 죽었다고 말했겠지만 저는 그 빛 속에서 진짜 진실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진실과 함께 제게 주어진 소명을 완수하려 합니다. 진짜 제 인생에서 가장 떨리는 순간이었어요. 그분 앞에 딱 서니까 제가 군복 가슴에 달고 다녔던 그 화려한 훈장들이나 명예들이 그냥 먼지처럼 다 사라지더라고요. 미군 기지에서 떵떵거리던 제 존재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졌죠. 그런데
절 더 소름 돋게 만든 건 예수님의 눈빛이었어요. 저를 바라보시는데 그 시선이 온통 서울 쪽을 향해 있더라고요. 말도 못하게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이죠. 그러더니 저한테 첫 마디를 던지셨는데 그게 아직도 심장을 울려요. 제임스, 너는 이 나라를 철강과 무기로 지키려고 하지만 나는 이곳을 이름 없는 자들의 눈물로 지키고 있단다라고요. 그때 깨달았죠. 아, 내가 평택기지에서 총 들고 서 있던 게 전부가 아니었구나 싶더라고요. 예수님은 저한테 2026년이 인류 역사에서 얼마나 중요한 시기인지 보여주셨어요. 한국이라는 이 작은 땅덩어리가 전 세계의 운명을 쥐고 있는 마지막 마스터키 같은 곳이라고 말이죠. 평생 군인으로만 살아온 제 상식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됐어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미국 같은 강대국도 아니고 왜 하필 이 좁은 반도가 전 세계가 살아남는 열쇠가 된다는 건지 도저히 감이 안 오더라고요. 그분 앞에서 느끼는 그 묘한 무게감은 세상 그 어떤 장비보다도 무거웠어요. 예수님은 경고하시더라고요. 권력이나 군사력 같은 거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 2026년에 어둠이 닥치면 그들이 지키려던 것들은 눈 깜짝할 사이에 다 타서 없어질 거라고요. 진짜 등골이 오싹해지는 순간이었네요. 우리가 첨단 레이더만 믿고 있을 때 진짜 전쟁은 이미 다른 곳에서 시작되고 있었던 거죠. 그 다음엔 제 손을 잡고 제 기억 속을 하나하나 짚어주시는데 정말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더라고요. 평택기지, 담벼락 밖에서 비 맞아가며 무릎 꿇고 기도하던 그 한국 할머니들 있잖아요. 제가 예전에 복음로 막는다고 미신이나 믿는 노인네들이라고 막말하며 지나쳤던 분들이요. 그런데 예수님이 보여주신 진실은 정반대였어요. 평택에 닥칠 뻔한 그 수많은 재앙을 막아내고 있었던 건 미군 레이더가 아니라 바로 그 할머니들의 갈라진 목소리였더라고요. 제 자식한테 했던 짓도 다 보여주시는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아들이 방학 때 선교 가겠다고 했을 때 제가 대기업 인턴이나 할 것이지 쓸데없는 짓 한다고 소리 지르며 면박 줬던 거요. 그 서구적인 교만함이 예수님 앞에서 아주 박살이 났네요. 그분이 아무 말씀 없이 저를 쳐다보시는데 제가 얼마나 눈이 먼 바보였는지 스스로 깨달을 때까지 기다려주시는 것 같았어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혹시 집안에서 기도한다고 무시당하는 어머니들 계신가요? 남편이나 자식들이 유난 떤다고 구박해도 기죽지 마세요. 그자궁창진 국푸 무문이나 가민세 사게게스 예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이야말로 이 나라를 지키는 진짜 하늘의 장군들이라고요. 만약 여러분도 저처럼 소리 없이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다면 댓글로 아멘이라고 한번 남겨주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 서로 확인하고 힘을 좀 얻었으면 좋겠네요. 예수님은 제 눈앞에 신비로운 영적인 지도를 하나 펼쳐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참 희한하더라고요. 이 작은 한반도가 마치 하늘에 떠 있는 작은 태양처럼 아주 강렬한 금빛으로 이글거리며 빛나고 있었거든요. 그 눈부신 빛의 줄기들이 사방으로 뻗어나가더니 멀리 아프리카랑 중동 지역까지 구석구석 연결되는 걸 제 눈으로 똑똑히 봤네요. 예수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만약 여기서 타오르는 이 불꽃이 꺼져버리면 전 세계가 감당할 수 없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잠기게 될 거다 라고요. 진짜 소름이 돋는 말씀이었죠. 그런데 그 찬란한 빛 사이로 서울이랑 인천 쪽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아주 기분 나쁜 검은 얼룩들이 곰팡이처럼 번지고 있었어요. 그게 뭔가 했더니 겉만 번지르르한 교회들이더라고요. 하나님을 찾으러 가는 게 아니라 자기 돈 자랑하고 권세 부리러 모이는 그런 가짜들 말이에요. 예수님은 2026년이 되면 이 썩어버린 구멍들이 적들이 치고 들어오는 통로가 될 거라고 경고하셨어요. 지금 당장 회개하고 그 구멍들을 기도로 메우지 않으면
이 소중한 열쇠를 통째로 빼앗길 판이라는데 정말 보는 내내 심장이 쫄깃해져서 미치겠더라고요. 예수님이 저를 빤히 보시면서 물으셨어요. 너희가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대체 누가 이 열쇠를 지키겠느냐라고요. 군인인 저조차 그 막중한 책임감에 숨이 턱 막히는 기분이었네요. 그러더니 갑자기 제가 서 있던 공간이 미친 듯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강남의 그 높은 빌딩들은 겉보기엔 멀쩡하게 서 있는데 이상하게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의 영혼 소리가 들려오더라고요. 절망에 빠져서 비명을 지르고 울부짖는 그 소름 끼치는 소리들 말이에요. 예수님은 2026년의 재앙이 무슨 폭탄이 터지는 그런 게 아니라고 하셨어요. 바로 희망이 통째로 사라지는 거였죠. 돈도 있고 집도 있는데 하나님이 그 마음에 없으니까 사람들이 스스로를 파괴하고 무너뜨리는 거예요. 더 무서운 건 뭔지 아세요? 보이지 않는 거대한 지하 시스템들이 움직이면서 경제를 엉망으로 만들고 사람들을 벼랑 끝으로 몰아넣더라고요. 신앙이고 뭐고 일단 먹고 살기 힘들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배신하게 하려는 그 비열한 수법이 제 눈에 다 보였네요. 제가 전장에서 적군 총구 앞에 섰을 때보다 더 지독한 소름이 돋았어요. 이게 진짜 전쟁이었던 거죠. 눈에 보이는 총칼보다 무서운 건 사람들의 마음에서 믿음을 앗아가려는 저 시커먼 어둠의 세력이더라고요. 진짜 등골이 오싹해지는 순간이었네요. 그 다음엔 예수님께서 저를 대치동의 어느 화려한 골목으로 데려가셨어요. 밤거리는 네온 사인으로 번쩍거리는데 이상하게 제 코끝엔 죽음의 냄새가 진동하더라고요. 이제 겨우 15살밖에 안 된 아이들이 학원에서 쏟아져 나오는데 그 애들 영혼이 아주 바짝 말라 비틀어져 있는 게 제 눈에 다 보였네요. 예수님은 그 아이들을 보며 눈물을 흘리셨어요. 이 아이들이 2026년에 닥칠 풍랑 앞에서 자기들을 구원하지도 못할 가짜 우상들에게 소중한 청춘을 다 갖다 바치고 있구나 하시면서요. 그 모습을 보는데 숨이 턱 막히더라고요. 저도 제 자식들한테 무조건 남보다 앞서가야 한다. 공부 잘해서 성공해야 한다고 들들 볶았던 기억이 나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죠. 예수님은 제 손을 꼭 잡으시며 아주 엄하게 말씀하셨어요. 제임스, 만약 이 세대가 기도하는 법을 배우지 못하면 그들이 쥐고 있는 이 나라의 열쇠는 폭풍 속에서 힘없이 부러지고 말 거다라고요. 한국 사람들이 겉으로는 비싼 옷 입고 좋은 차 타며 부유해 보일지 몰라도 그 영혼은 누구보다 가난하고 텅 비어 있다는 게 너무나도 명확하게 보였던 순간이었네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부모님들께 묻고 싶어요. 여러분은 지금 자식들에게 좋은 성적표를 준비해주고 계신가요? 아니면 2026년에 그 거센 파도를 뚫고 나갈 진짜 믿음을 가르치고 계신가요? 예수님은 여러분의 자녀들이 학원 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법부터 배우길 간절히 원하고 계시더라고요. 저도 이제야 알았습니다. 부모가 준비해준 돈이나 명예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만이 우리 아이들을 지킬 수 있다는 사실을요. 예수님은 저를 마지막으로 빤히 쳐다보셨는데 그 눈빛이 참 따뜻하면서도 말도 못하게 엄숙했어요. 그러더니 저한테 이 말을 꼭 전하라고 하셨죠. 제임스, 2026년은 이미 정해진 비극이 아니라 내가 주는 마지막 경고란다. 아직 기회의 문은 완전히 닫히지 않았어. 라고요. 이 나라에 닥칠 모든 재앙은 지금 이 순간이라도 한국의 성도들이 스스로를 낮추고 간절히 무릎 꿇으면 충분히 막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한국이 깨어나야 한다고 그분이 몇 번이나 강조하셨어요? 전 세계를 살릴 그 소중한 열쇠가 녹슬지 않게 하려면 매일 아침 새벽 기도 때마다 쏟아내는 그 뜨거운 눈물로 날카롭게 갈고 닦아야 한다고 말이죠. 저는 마치 하늘의 최고 사령관으로부터 비밀 특명을 받은 전령이 된 기분이었네요. 마음이 급해지고 어깨가 무거워졌어요. 여러분, 이 경고를 듣고 지금 심장이 떨리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이건 그냥 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신호예요. 더 이상 주저하지 말고 오늘 밤부터라도 우리 무너진 가정과 이 나라의 틈새를 기도로 메워보지 않으실래요? 정말로 결단하신 분들이 계신다면 댓글로 나는 기도를 선택합니다 라고 남겨주세요. 저와 함께 이 나라를 지키는 파수꾼이 되어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진짜 제 목소리가 좀 떨려도 이해해 주세요. 병원 침대에 기대앉아 있는데 아직도 그 잔상이 떠나질 않네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2026년의 모습은 말이죠. 무슨 SF 영화에 나오는 핵폭탄 터지는 그런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더 지독하고 소름 끼치는 건데 바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시작되는 연쇄적인 붕괴더라고요. 검은 돈의 흐름이 꼬이고 금융 시스템이 밑바닥부터 무너져 내리는 걸 봤네요. 제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 건 서울 이마트 앞에 길게 늘어선 줄이었어요. 사람들이 쇼핑하러 온 게 아니라 원화 가치가 종이장처럼 떨어지니까 남은 쌀이라도 한 봉지 더 챙기려고 서로 밀치고 난리가 났더라고요. 그 아수라장 속에서 예수님이 딱 한마디 하셨죠. 사람들이 돈을 신처럼 믿다가 그 믿음이 깨질 때 그때 비로소 누가 진짜 나를 믿는지 알게 될 거다라고요. 한국 사람들이 입만 열면 자랑하던 그 거대한 재벌 기업들이나 화려한 빌딩들이 2026년에는 오히려 사람들의 신앙을 옥죄는 무거운 쇠사슬이 될 거라는 말씀인데 정말 등골이 오싹해지더라고요. 우리가 쌓아온 그 풍요로움이 순식간에 독이 되어 돌아오는 걸 보면서 진짜 기도가 아니면 살아남을 길이 없겠구나 싶었네요. 그 다음엔 2026년에 그 혹독한 겨울을 보여주셨는데 진짜 뼛속까지 시리다는 게 뭔지 알겠더라고요. 서울 도심 전체가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잠겨 있는데 전력망이 끊겨서 온통 서리빨만 가득했어요. 그렇게 비싸고 화려하던 강남 아파트들이 난방도 안 돼서 얼음장처럼 차가워지니까 사람들이 절망 속에서 벌벌 떨고 있더라고요. 근데 제 가슴을 더 아프게 만든 건 따로 있었네요. 밤이면 동네마다 빨갛게 빛나던 십자가 불빛들이 하나둘 꺼져가는 거예요. 큰 교회들이 세상이 무서워서 문을 닫아 걸고 침묵하고 있더라고요. 적들은 총 한 방 쏘지 않고도 공포라는 무기로 우리 성도들의 입을 완전히 틀어막아 버린 거죠. 건물이 아무리 크면 뭐 하겠어요. 그 안에서 하나님을 찾는 소리가 들리지 않는데 말이죠. 현대적인 한국 사회가 얼마나 종이장처럼 연약한지, 그리고 그 위기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쉽게 흔들리는지 제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말았네요. 그 차가운 도심을 지나서 예수님이 저를 데려간 곳은 경상도의 어느 이름 없는 시골 마을에 있는 아주 낡고 작은 기도굴이었어요. 그 안에는 허리가 기역자로 굽은 할머니 두 분이 추위에 벌벌 떨면서도 바닥에 엎드려 기도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말이죠. 정말 믿기 힘든 광경을 봤네요. 그분들이 내뱉는 하얀 입김이 그냥 공중으로 흩어지는 게 아니라 마치 살아있는 금빛 줄기처럼 활활 타오르며 온 사방을 환하게 밝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할머니들을 보며 소리 없이 우시는데 제 마음도 같이 무너져 내리더라고요. 저한테 그러셨어요. 제임스, 잘 보거라. 저 보잘것없어 보이는 저 작은 숨결들이 이 나라가 통째로 무너지는 걸 온몸으로 막아내고 있단다라고요. 지금 한국은 이 기도의 불꽃들이 하루가 다르게 꺼져가고 있어서 큰일이라고 하셨죠. 젊은 사람들은 온통 스마트폰 화면에만 정신이 팔려 있고 평생 기도로 버텨온 어르신들은 외로움 속에서 지쳐가고 있거든요. 예수님은 정말 간절하게 말씀하셨어요. 만약 저 어머니들의 기도가 여기서 멈춘다면 한국은 전 세계를 향해 천국 문을 열어줄 그 마지막 열쇠를 영영 잃어버리게 될 거라고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어머니들, 새벽 5시에 차가운 예배당 바닥에서 흘리는 여러분의 그 눈물을 예수님은
단 한 방울도 잊지 않고 다 보고 계세요. 여러분은 절대 혼자가 아니에요. 여러분이야말로 이 위태로운 나라를 지탱하고 있는 진짜 하늘의 특공대이자 마지막 보루라는 걸 꼭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더니 예수님은 제 시선을 저 멀리 북쪽으로 돌리게 하셨어요. 남쪽에서 시작된 아주 가늘고 희미한 빛의 줄기 하나가 휴전선을 넘어서 저 캄캄한 북한 땅까지 이어져 있더라고요. 평양의 어느 지독하게 어둡고 습한 지하방에서 몇몇 성도들이 숨죽여 기도하는 모습이 제 눈에 들어왔네요. 그분들은 오히려 자기들의 고통보다 남한의 형제들을 위해서 더 뜨겁게 울면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아주 무거운 목소리로 경고하셨죠. 한국이 2026년에 살아남느냐 아니냐는 남쪽에 있는 내 자녀들이 저 북한 땅의 형제들을 잊지 않고 끝까지 품느냐에 달려 있단다라고요. 만약 남한 사람들이 그저 자기들 배 채우고 돈 자랑하는 데만 정신이 팔려서 저 고통받는 형제들을 외면한다면 그 소중한 열쇠는 순식간에 녹슬어서 쓸모없게 될 거라는 말씀이었죠. 이건 단순히 정치적인 통일 이야기가 아니에요.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절박한 명령이더라고요.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묻고 계세요. 너희는 저들의 짐을 나누어 질 준비가 되어 있느냐? 라고 말이죠. 우리가 저 북녘 땅을 진심으로 가슴에 품고 기도할 때 비로소 이 나라는 2026년에 그 무시무시한 폭풍을 뚫고 나갈 진짜 힘을 얻게 되는 셈입니다. 갑자기 예수님께서 제 어깨를 강하게 밀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아주 다급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제임스, 잘 보거라. 시간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어. 2026년은 밤에 찾아오는 도둑처럼 순식간에 닥칠 거란다라고요. 그 순간 믿기 힘든 광경을 봤는데 한국 곳곳에 걸린 시계바늘이 약속이라도 한 듯 어떤 운명의 시간에서 딱 멈춰버리더라고요. 째깍거리던 소리가 한순간에 뚝 끊기는데 그 정적이 얼마나 소름 끼치던지 몰라요. 예수님은 제 눈을 똑바로 보시면서 명령하셨죠. 너는 당장 평택으로 돌아가거라. 그리고 사람들에게 전해 재앙이 닥치고 나서야 무릎 꿇지 말고 지금 당장 깨어나라고 말이야. 그 말씀이 끝나자마자 저는 천국에서 밑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은 강한 추락동을 느꼈어요. 머릿속이 핑 돌면서 정신을 차려보니 병원 침대 위였고 온몸은 칼로 찌르는 것 같은 고통이 다시 밀려오더라고요. 숨이 턱턱 막히고 가슴이 답답해서 미칠 것 같았지만 제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급했어요. 시간이 너무 없다는 생각에 막막하고 두려웠거든요. 멈춰버린 그 시계바늘의 모습이 자꾸 눈앞에 아른거려서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이건 단순히 꿈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코앞에 닥친 진짜 비상사태라는 걸 뼈저리게 느낀 순간이었네요. 예수님은 저한테 여러분 보고 당장 땅을 파고 방공호를 만들라고 시키지 않으셨습니다. 대신에 그 어떤 폭풍우가 몰아쳐도 절대 무너지지 않는 진짜 단단한 믿음을 쌓으라고 하셨죠. 첫 번째는 깨어있는 마음입니다. TV 뉴스나 SNS에서 떠드는 그 겁나는 소식들에 너무 마음 뺏기지 마세요. 머리는 차갑게 유지하고 여러분의 심장은 오직 하나님께만 딱 고정해 두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함께하는 믿음이에요. 절대 혼자서 가려고 하지 마세요. 주변에 같이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동료, 우리 교인들을 적어도 2명은 찾으세요. 우리가 하나로 뭉치는 게 그 어떤 방패보다 강한 법이거든요. 세 번째는 단순한 삶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아주 작은 것에서 행복을 찾는 연습을 하셔야 해요. 2026년에 그 캄캄한 어둠이 오면 우리가 가졌던 그 욕심들이 오히려 발목을 잡는 무거운 짐이 될 뿐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나누는 준비예요. 먹을 걸 쌓아둔다고 해도 딱 필요한 만큼만 하세요. 쌀이랑 삼다수 몇 병, 간단한 통조림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진짜 비결은 뭔지 아세요? 바로 옆집 사람이 굶주릴 때 나눠줄 수 있게 아주 조금만 더 여유 있게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믿음으로 그 작은 보따리를 풀 때 하나님께서는 성경 속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여러분의 바구니를 채워주실 겁니다. 여기서 잠시만 멈춰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지금 혼자만 살려고 식량을 숨기고 계신가요? 아니면 이웃을 비추는 작은 등불이 되려고 준비하고 계신가요? 특히 자식들 밥 굶을까봐 밤잠 설치시는 어머니들, 예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이 가진 그 든든한 믿음이야말로 그 어떤 고기 반찬보다 우리 아이들의 영혼을 살찌우고 폭풍을 이겨내게 할 진짜 양식이라고 말이죠. 이 낡은 성경 책장을 넘길 때 나는 소리나 뒤주 속에 담긴 쌀 냄새처럼 우리의 믿음도 이렇게 소박하지만 아주 확실한 실제가 되어야 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생수 몇 박스 사서 쟁여둔다고 해서 여러분의 영혼까지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오직 진심으로 가슴을 치는 회개만이 여러분을 진짜로 살릴 수 있어요. 예수님은 지금의 한국을 보시면서 구약 성경의 니느웨를 계속 떠올리셨습니다. 2026년에 닥칠 그 무서운 일들은 결코 피할 수 없는 확정된 심판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기회라는 걸 꼭 명심하셔야 해요. 예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만약 서울의 그 화려한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권위라는 비단 옷을 다 벗어 던지고 성도들과 함께 맨바닥에 무릎 꿇고 우리가 죄인입니다라고 울부짖는다면 하나님은 그 재앙을 반드시 뒤로 미루실 거라고요. 내가 이 나라를 너희가 너희 자신을 사랑하는 것보다 훨씬 더 사랑한단다. 나는 이 세상을 비출 이 소중한 열쇠가 계속해서 밝게 빛나길 원해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서 정말 뜨거운 진심이 느껴졌어요. 지금은 누구 탓을 할 때가 아닙니다. 먼저 우리 집안에 난 구멍부터 기도로 메워야 해요. 그동안 쌓였던 미움과 원망을 다 털어버리고 가족끼리 서로 용서하는 것부터가 진짜 시작이더라고요. 예수님은 내일 새벽 5시에 여러분의 거실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실 겁니다. 그분을 더 이상 혼자 두지 마세요. 만약 여러분이 오늘 밤부터 우리 집의 기도의 불을 다시 지피기로 결심하셨다면 댓글에 나는 새벽의 전사입니다 라고 한번 남겨주세요. 우리가 함께 이 나라를 지키는 영적 방패가 되어야 합니다. 병원문을 나서고 나서 제 인생은 완전히 딴판이 됐네요. 다시 평택 캠프 험프리스로 복귀했지만 예전처럼 그냥 군사 기지로만 보이지 않더라고요. 매일 아침 일찍 부대 근처를 지나갈 때마다 들리는 그 은은한 교회 종소리가 제 가슴을 얼마나 울리는지 몰라요. 예전에는 그냥 시끄러운 소음인 줄 알았는데 이제는 그게 이 땅을 지탱하는 진짜 심장 박동 소리처럼 들리거든요. 새벽 공기를 들이마실 때마다 평택의 그 맑고 깨끗한 기운이 제 몸 구석구석을 채워주는 기분이에요. 전 출근길에 동네의 작은 개척교회나 교회 간판이 보이면 잠시 멈춰서서 아주 정중하게 고개를 숙여 인사를 합니다. 저 작은 곳에서 이름도 없이 밤새 나라를 위해 기도하신 분들이야말로 진짜 영웅들이라는 걸 이제는 너무 잘 아니까요. 저는 제가 가진 것 중에 쓸데없는 물건들이나 재산들을 다 정리했어요. 그 돈으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 눈물로 성전을 지키는 작은 교회 목사님들을 돕기 시작했죠. 군인으로서 월급 받는 것도 좋지만 이제는 제 인생의 진짜 목적이 뭔지 확실해졌거든요. 사람들이 절 보고 미친 거 아니냐고 묻기도 해요. 하지만 저는 당당하게 말합니다. 나는 미군 병사지만 제 심장은 이제 이 한국 땅에 속해 있습니다라고요.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소중한 열쇠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여기 남아 있을 겁니다. 정말 감사한 건 제 아들 녀석도 제 뜻을 이해해줬다는 거예요. 대기업 다니며 떵떵거리는 삶 대신에 아빠랑 같이 한국에 와서 이 사명을 함께 하기로 결심했거든요.
이제 우리 부자는 매일 아침 평택의 흙을 밟으며 하나님이 이 땅에 주신 약속을 붙잡고 함께 걷고 있습니다. 이제 정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네요. 저 제임스 밀러는 하나님께서 제게 보여주신 그 간절한 경고들을 여러분에게 다 털어놓았습니다.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보초병의 임무는 여기서 끝입니다. 이제 이 소식을 들은 여러분의 차례가 된 거죠. 2026년이라는 거대한 파도가 우리 코앞까지 밀려오고 있습니다.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미국 정보국도 모르는 비밀이 뭔지 이제는 확실히 아셨을 겁니다. 첨단 레이더나 강력한 미사일 방어 체계가 이 나라를 지키는 게 아니에요. 바로 여러분이 골방에서 혹은 새벽녘 차가운 예배당 바닥에서 쏟아내는 그 기도의 힘이 이 나라를 지탱하는 진짜 방어막이었습니다. 이건 그 어떤 첩보 위성도 포착할 수 없는 무적의 에너지거든요. 예수님은 제게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만약 한국이 기도의 불꽃으로 다시 뜨겁게 타오르기만 한다면 내가 이 작은 나라를 들어서 온 지구촌을 비추는 거대한 등불로 사용하겠다라고요. 그러니 여러분, 제발 두려워하지 마세요. 대신 영적으로 바짝 깨어 있으셔야 합니다. 전 세계의 운명을 결정지을 그 소중한 열쇠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평범한 어머니, 아버지들의 거칠어진 두 손에 쥐어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그 순간, 온 천국이 여러분과 함께 싸우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난다는 사실을요. 제가 한국말은 좀 서툴지만 제 진심을 담아 꼭 이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한국을 사랑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소식이 지금 우리 민족에게 정말로 시급하다고 느끼신다면 주변에 있는 믿음의 동료 한 분에게만이라도 이 영상을 꼭 보내주세요. 우리가 하나로 이어질 때 기도의 불꽃은 절대 꺼지지 않을 겁니다. 함께 이 나라를 지킵시다. 저는 그냥 말로만 떠들고 끝낼 생각 전혀 없습니다. 저도 행동으로 보여드릴게요. 저는 내일부터 당장 평택 캠프 험프리스 부대 안에서 작은 기도 모임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매일 새벽 3시, 모두가 잠든 그 시간에 저는 무릎을 꿇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보여주신 그 멈춰버린 시계 바늘을 기억하면서 이 땅의 영적 보초병으로서 제 자리를 지키겠다고 약속합니다. 이제 여러분께도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네요. 이 영상을 그냥 구경하듯 보고 지나치지 마세요. 여러분이 계신 그 자리에서, 여러분의 집에서 각자가 하나의 작은 영적 기지국이 되어주셔야 합니다. 거창한 건 필요 없어요. 그저 여러분의 거실에서 혹은 주방에서 하나님을 부르는 그 작은 목소리가 모여야 합니다. 그 목소리들이 하나로 연결될 때 2026년에 그 캄캄한 어둠을 뚫고 나갈 거대한 빛의 그물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평택 부대 안에서 저도 똑같은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무릎 꿇고 있을 겁니다. 우리가 서로 보이지 않아도 기도로 연결된 전우라는 걸 잊지 마셨으면 좋겠네요. 우리가 함께 깨어 있다면 그 어떤 도둑 같은 재앙도 우리를 함부로 무너뜨리지 못할 겁니다. 이제 2026년이라는 거친 폭풍 속에서 우리 가족을 지킬 진짜 실전 매뉴얼을 말씀드릴게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4가지 기둥을 기억하시죠?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의 집에 가정재단을 쌓는 일입니다. 거창하게 예배당처럼 꾸밀 필요 없어요. 가족들이 하루 중 딱 14분만이라도 함께 모여서 서로의 손을 잡고 기도하는 시간을 만드세요. 그 14분이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어막이 될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세상이 시끄러워지면 온갖 헛소문과 가짜 뉴스들이 판을 칠 거예요. 텔레비전 뉴스나 휴대폰에서 나오는 자극적인 말들에 너무 휘둘리지 마세요. 그럴 때일수록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인지 아니면 우리를 겁주려는 세상의 소리인지 잘 구별하셔야 합니다. 마음이 불안해질수록 성경책을 펴고 그 안에서 답을 찾으세요.
하나님은 공포를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평안과 소망을 주시는 분이거든요. 돈이나 물건을 쌓아두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단단한 맷집을 키우는 겁니다. 2026년의 혼란 속에서 누가 진짜 주인인지 세상에 보여줘야 하거든요. 저 제임스 밀러가 군인의 명예를 걸고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기도로 무장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 있다면 그 어떤 경제적 위기나 사회적 혼란도 여러분의 평안을 뺏어갈 수 없을 겁니다. 이제 실전입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의 가정에서 그 거룩한 수비대를 시작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저에게 정말 가슴 벅찬 광경을 하나 더 보여주셨습니다. 휴전선 너머 저 캄캄한 평양의 어느 차갑고 습한 지하방에서 아주 가느다란 빛의 줄기들이 하나둘씩 솟구쳐 오르더라고요. 그런데 그 빛들이 남쪽의 우리 교회에서 올라오는 뜨거운 기도 불꽃들이랑 하늘 위에서 딱 만나는 겁니다. 남과 북의 기도가 하나로 엉키더니 순식간에 거대한 빛의 방패가 되어서 이 한반도 전체를 포근하게 덮어버리더라고요. 그때 제가 깨달은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인간들이 만든 철조망이나 군사 경계선 같은 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의미도 없다는 사실을요. 우리가 남북이 하나 되어 진심으로 무릎을 꿇는 그 순간 그 단단하던 국경선은 눈 녹듯이 사라져 버립니다. 2026년에 그 무시무시한 폭풍이 몰려와도 이렇게 남북의 성도들이 기도로 손을 맞잡고 있다면 그 어떤 어둠도 우리를 뚫지 못할 겁니다. 이 나라의 운명은 무기가 아니라 바로 이 영적인 연합에 달려 있어요. 저 북녘 땅 형제들의 고통 섞인 기도를 우리가 잊지 않고 함께 울어줄 때 비로소 이 땅에 진짜 평화와 회복의 새벽이 찾아오는 법입니다. 자, 이제 제가 전할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하지만 영상을 끄기 전에 저랑 딱 하나만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제가 하나님 곁에서 멈춰 있었던 그 14분의 시간을 기억하며 여러분도 지금 이 자리에서 딱 14초만 눈을 감고 조용히 멈춰 보세요. 세상의 소음은 잠시 잊고 지금 여러분의 심장 속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향한 그리고 이 나라를 향한 그분의 절박한 음성이 들리시나요? 준비되셨습니까? 2026년 시간은 지금 이 순간에도 멈추지 않고 흐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깨어있는 여러분을 찾고 계십니다. 2026 시간은 지금도 흐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정말로 준비되셨나요?